오늘 말씀 중에 1절 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사람,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죠. 베드로입니다. 누구에게 쓰느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우리 아시아는 알죠. 근데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쓰는 아시아는 아니고요. 그 당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해 뜨는 쪽, 다시 말하면 이스탄불에서 동쪽, 거기 에베소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지명 중에는 갑바도기아가 있죠. 갑바도기아는 터키 여행해 보신 분들은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 광야에 열기구도 타고 그런 거 있죠. 그 갑바도기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터키의 지역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할 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하듯이 터키의 여러 지역들을 말하면서 여기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다. 지금 우리는 일산에 있잖아요. 또 서울에도 있고 또 뭐 평양에도 있고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말하기를 나그네라 했어요. 나그네. 자,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목적지가 있어서 이렇게 여행하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 하죠. 그러니까 천막을 쳤다. 오늘 텐트 치자. 오늘 야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계속 사는 건 아니죠. 그 다음날 되면 이제 또 천막을 잡아가지고 또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입니다. 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나그네에게 있어서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항구에서 배가 오늘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러면 이 항구가 영원한 항구는 아니에요. 자기가 원래 목적하는 바가 있거든요. 거기를 경유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가 있거든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 예수 믿었다, 1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오늘 2018년도 1월 28일 날 추운 겨울이지만 예배드리러 와서 앉아있다. 예배당에 앉아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의 미래는 못 가요. 우리의 미래는 1년 후에도 있고 10년 후에도 있고 30년 후에도 50년 후에도 있어요. 그 우리 미래가 있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걸어가고 이제 발로서 행진 중에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원래 고향은 갈대아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근데 하나님께서 야 가라 그랬어.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래요. 가나안 땅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최종적인 자기의 정착지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다가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 그게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례의 발자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는 항상 인생과 있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게 옛날에 유명한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모른다고 하고 살고 있어요. 그걸 노래를 불러?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순례자의 길에 쓰게 한 것, 순례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그럴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소망이랑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기대고 희망입니다. 호프입니다. 호프. 나에게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그 다음 날이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례자다, 나그네다 그랬는데 도대체 우리 순례자 나그네는 우리의 자세한 모습은 뭐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때 2절에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얘기죠. 미리 아셨다는 얘기는 예정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셨어. 예정하셨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순례자인데 천국 가는 순례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인해서 이 순례자의 길에 쓰게 된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맞는데 생각해 보면 100명 중에서 믿는 사람이 10명, 20명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는다는 말이 못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순례자기를 쓰게 되는데 우리는 더 더러운 사람이야.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더러워서 그렇게 하면은 순례자기를 못 써. 그러니까 깨끗해야 되겠어.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어. 그 우리에게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공로나 행위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어. 그러니까는 피값으로서 우리를 산 거예요. 피값으로 산 거야. 네가 순례자의 길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네가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섰어.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속죄의 증거예요. 하니까 뭐랬습니까? 사람들이 야 그거 너무 싱거워서 못 믿겠다 하죠. 그래서 거부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탁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우리가 순례자가 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러고 간단 말입니다. 내일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근데 우리는 목적지가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걸 알고 가는데 이렇게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그것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작용케 하시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순례자의 길에 서게 된 겁니다. 순례자의 길에 서게 됐기 때문에 1년, 2년, 3년 우리의 신앙생활은 소망 중에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에 서게 됐는데 미래를 향해서 갈 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자, 3절에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순례자의 길에 서게 됐죠. 천국까지 가는 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례자가 돼서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에게는 영생이 보장이 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데 믿게 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죠. 거듭나게 하사라고 하는 것은 두 번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 난다는 말은 뭐냐면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옥 갔다 나왔다 감옥 갔다 나왔다 감옥 갔다 나왔다 해봐야 횟수가 많이 늘어나도 그 사람이 개선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를 반복한다 하더라도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남인데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르게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적으로 다르게 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땅에서 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식으로 나는 게 아닌 초자연적인 방식, 땅의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나는 방식,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얻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앞으로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렸던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하늘의 생명과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로부터 났다 이거죠. 하늘로부터 났다. 자, 하늘로부터 난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산 소망이다 이거죠. 소망이라고 해서 기대거든요. 내일은 해가 뜰까? 또 이 추위가 언제나 갈까? 봄은 언제나 올까? 이거는 우리 소망입니다. 근데 이 소망 중에서도 산 소망이라 해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 리빙. 움직이고 있는 소망. 그 소망은 죽지 않아요. 여기 지금 나는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근데 이거 뭐 한 달, 두 달 가면 시들어져가지고 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장래 볼 때 소망이 1년 후에 가면 이거는 완전히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산소망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 우리가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지만은 이 꽃을 보면서 소망이 넘쳐나는 꽃이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나무가 다 이제 활동을 중지하고 겨울잠에 들어가서 낙엽이 다 젖지 않습니까? 근데 봄 되면 싹이 나거든요. 그것도 산소망은 안 돼요. 봄이 되면은 아, 봄이 왔구나. 싹이 나네. 좀 있으면 또 벚꽃이 피겠네. 또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겠네. 우리가 어떤 변화를 보면서 느낌은 있습니다. 봄이 기다려지게 되고 또 단풍이 기다려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뭐냐면 산소망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시들어지게 되고 언젠가는 변질되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에 서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다, 갑니다, 천국을 향해서 라고 할 때 이 미래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있죠. 우리가 10년 동안 믿고 30년, 50년을 믿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게 되는 그 모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소망은 산소망이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꽃이 지면은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거라면 그건 산소망이 아니죠. 산소망. 언제라도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이 산소망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산소망이 생겼는데 이 산소망이 세상의 소망과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4절에서 말하는데 4절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그랬죠. 썩지 않고. 세상에 있는 소망은요 굉장히 썩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 상온 상태에서는요 뭐 이렇게 빨리 가는 거는 아이스크림은 그냥 뭐 1시간 한 5분만 해도 녹아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 생물 있잖아요. 생선도 그냥 놔두면 썩습니다. 썩는 특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소망은 썩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게 부패돼요. 이게 산 줄 알았더니 이게 죽은 거야. 그런 성격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더럽지 않고 세상에 있는 소망은 때가 타. 그래서 이제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성격이 있어요. 더러워져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쇠하지 아니하는 그랬거든요. 세상의 소망은 뭐냐면 쇠해요. 쇠한다는 얘기는 쇠퇴한다는 얘기예요. 낡아가지고 색깔이 빛을 발하게 되고 젊을 때는 아주 피부가 좋았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피부가 자꾸 이렇게 주름이 지게 되고 요 쇠퇴하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관찰하는 겁니다. 썩는 거, 더러워지는 거, 그 다음에 쇠퇴해 가는 거. 근데 이 모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져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소망을 그 뚜껑을 열어서 자세히 조사하게 되면 이 소망이 왜 썩었을까? 왜 이게 변질됐을까? 이게 왜 더러워졌을까? 우리는 많이 느껴요. 근데 둔해요. 자, 지금은 결혼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이 의례적인 얘기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묻지 않죠. 너 왜 결혼을 안 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결혼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내 선택이야? 왜 그렇게 됐을까?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완전한 행복의 원천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결혼을 모든 것에 소망이다 생각했는데 결혼 생활을 뚜껑을 딱 열고 봤더니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고 둘이 성격상 안 맞게 되고 그 다음에 자녀는 또 출생할 거냐 안 할 거냐 또 선택사항입니다. 왜 그럴까? 옛날에는 그냥 결혼하면은 자녀를 많이 낳으라 해서 뭐 대추밥 이런 거 막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거 줄줄이 막 놓잖아요. 지금 어때요? 둘도 안 나요. 하나도 선택이야. 왜 그랬을까? 자녀에 대한 소망들이 많이 시들어진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냐고요. 자녀 없이 살면 행복한데 차라리 개 키우고 말지.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망 없이는 못 살거든요. 내일에 해가 뜬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지. 내일도 해가 안 뜬다. 그 다음 날도 안 뜬다.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잘 된다 보는 거예요. 회사 가게 되면 내가 입사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과장도 되고 나중에는 막 임원도 되고 사장도 되고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그 소망이라는 것이 썩고 더러워지게 되고 이게 쇠퇴해져 가고 돼.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대학을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 간다 그럴 때 70년대, 80년대는 인생의 보증수표랑 비슷했어요. 대학을 간다 그러면 고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했어. 왜? 취직도 되고
취직에 오르면 경제 성장이 막 되기 때문에 뭔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나아지지, 뭐 나가라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했다고, 처음에. 취직이 잘 될 때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학을 많이 안 갈 겁니다. 옛날에는 못 갔지만은 이제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대학 간다 해서 별로 나올 게 없으면 뭐하러 대학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실체가 소망이 아니라는 걸 많이 알게 됐죠. 명문대요? 명문대 나서 뭐 하는데요? 갈 데가 없는데요? 명문대 갈 거 없어. 그냥 기술 배우면 되지. 왜 남의 집 가서 취직을 합니까? 자기 집에 가업을 물려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라니까. 프랑스에서 태어나면 막 그 포도주 하는 집 있잖아요. 막 500년, 1000년씩. 아, 그런 집은 지하 저장고에 막 몇 킬로가 포도주가 그냥 다 들어있대. 그런 집에 태어나지 뭐하러 여기 태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망들이 얼마나 이렇게 빈약한 소망이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이죠. 그러면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이 되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이 있는데, 자, 오늘 가서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있게 하시나니,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있는 기업하고는 다른 형태의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뭘까요? 쉽게 생각하는 게 삼성, LG, 현대, 대우 이런 게 기업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기업이에요. 기업이 뭐예요? 자기 집에 놓은 밭, 아파트가 기업이야? 내 거잖아요. 있으니까 내 집이고 내 땅이고 기업이잖아요. 만약에 땅 팔았으면 뭐예요? 기업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기업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생명체인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좀 부유하고 내가 편안하면 내 기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런 기업이에요. 나에겐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소유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생명과 우리 가족과 우리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재산과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도 기업입니다.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일 우리나라가 없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나라가 잘 되겠지, 이런 거. 병원에 가면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입원하게 될 때는 가서 내가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그러면 회복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병원으로 가는 거죠. 그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가고 더러워지게 되고 쇠해져가는 성향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산 소망이 아니야. 리빙 소망이 아니라, 리빙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아주 최소한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말하기를 쇠하지 않은 기업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냐 할 때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늘의 기업이 있답니다. 하늘의 기업. 그럼 하늘에도 삼성이 있고 하늘에도 병원이 있고 하늘에도 땅이 있고 아파트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에요. 아멘? 실제로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살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개발도상국의 아주 빈곤한 국가에 가게 되면 그 나라 자체가 기업이 뭐예요? 부실한 기업이요. 강도나 있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늘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들도 우리가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삶의 질이 높은 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기업인가? 하늘에 있는 기업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잠을 못 자면 사람이 그냥 쓰러지게 되고요. 밥을 못 먹으면요, 힘들어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쁜 일을 당하거나 강도 만나거나 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영생이 있는 나라. 아멘? 우리는 축복 그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은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희 회장님은 부자지만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누가 축복이라 할 수 있겠어요? 누구 좋으라고 그 돈이 많으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축복이라 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고 해서 굉장히 빈곤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벌레도 먹지 못하고 도둑도 와서 훔치지 못하고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완전한 축복이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그게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에요.
이 땅에 있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생명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 복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복이 있는 것이고, 이 땅에 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내가 있는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이 소망을 붙들고 살다 보면 우리는 부도날 수밖에 없다. 실망할 수밖에 없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같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이고, 땅의 기업은 약간의 소망을 주지만은 거기는 문제가 많아서 낙심이 오지만은 하늘에 있는 산 소망, 리빙 소망은 절대로 손해되지 않는 그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중에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진짜 내용을 봤더니 진짜 소망이 되는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소망이 되더라도 유효기간이 얼마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소망이 아닌 게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가면 100% 나아서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내가 돈이 그냥 너무나 갖고 싶어.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가졌어. 그랬더니 나중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은 완전한 소망이라 할 수 없어. 다이어트 해가지고 날씬해졌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서 누웠어. 그럼 뭐하러 날씬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래. 서울대학 들어가면 좋지. 그렇지만 서울대학 들어왔다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니야. 감옥에도 제일 많이 가잖아요. 장관하고 뭐하고 하니까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을. 그리고 이 유효기간이 얼마 못 간다는 얘기예요. 유효기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요, 대학 들어가는 게 전부 다야. 그러니까는 잠도 안 자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막 컴퓨터도 안 하고, 인터넷도 안 하고, 아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근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허탄한 거예요. 그 기쁨이 그래 오래 가지 못해. 그러니까 소망이 오래 가야 되는데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하고, 소망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오히려 정말 절망이 되다. 차라리 내가 돈이 없었으면 평범하게 살면 잘 살 텐데, 미인방명이라고 얼굴이 이뻐가지고 문제라니까. 너무 이쁘지 마세요. 그건 막 소망이지만 그 소망 때문에 오히려 운명이 달라진 사람도 있어, 잘못돼서.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이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를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미래를 걸어가는 건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 것인데, 믿는 자에게 있어서.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믿으면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안 돼. 내가 믿으면은 행동을 해야 돼요. 아멘? 내가 믿으면 행동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기도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홍해바다는 그냥 있습니다, 바다로. 그러니까 믿으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을 옮겨서 바다로 옮긴다 했거든요. 믿으면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그냥 말로는 믿어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은 움직이는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 했어. 귀신의 믿음이라 했어. 귀신이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 무서워요. 그런데 귀신이 항복하냐? 귀신 항복은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받는 거예요. 역사가 없이 말로만 가만히 앉아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 자, 그러면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왜 수고를 안 하냐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지. 아이 아프지 마라. 지금 엄마는 바빠서 일부러 갈래. 그러면 애는 병나 죽어? 그러니까 그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게 되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 수고 없는 사랑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사랑하지만 진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면 좀 참고 좀 희생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어떻게 이웃 사랑합니까? 수고를 해야 되는데, 참아줘야 되는 거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거다? 로맨스가 아니에요. 자,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1년 후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10년 후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인내를 안 하고 견뎌내지 않으면은 못 가는 겁니다, 그거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으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의지적으로 이겨나가야지 건강이 보장이 되는 거고, 내가 대학 들어가려고 하면 내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내려놔야지, 인내가 있어야지 그거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고, 군대를 입대해가지고 내가 병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려고 그러면 사고 내면 안 돼. 힘들어도 거기서 잘 참고 견뎌내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지 내가 이제는 가라, 집에 병역의 의무를 다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받아오게 되는 거죠. 아멘?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기업이 보여야 되고, 하늘에 있는 것이 산소망이 돼야 돼. 산소망이 되니까 인내를 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위태로운 게 굉장히 많아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소망을 가져야지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터널이 있는데 터널 들어갈 때는 어둡죠. 그래서 거기 춘천에서 양양 가는 고속도로 생겨서 설악산 가는 길이 좀 빨라졌잖아요. 근데 터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홍천 가는 것도 터널이 많은데 거기서부터는 터널이 더 많아. 막 긴 거는 한 30km인가 가더라고. 그러니까는 경치가 안 보니까 답답하죠. 그렇지만은 이 답답한 터널을 들어갔을 때 이 터널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진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터널 끝에는 동해바다가 보인다. 그렇게 가는 거죠. 거기 인내가 필요한 거죠. 아멘? 우리 앞날에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란이 있다 있어. 환란 중에서도 얼마나 심한 환란이면 사망의 골짜기도 지난대요. 소망 중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강도 있고 물도 있고 불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기업, 이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갈 때 사라져가지 않는, 시들지 아니하는 그런 하늘에 있는 기업, 하나님이 간직하신 거, 우리가 그걸 얻게 되는데, 그걸 약속받았는데, 그러니까 강 가운데 불 가운데 불 가운데 가더라도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그 시험에는 물질의 시험도 있고 건강의 시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당하는 시험도 있고, 때로는 회사가 쓰러져가지고 당신은 일할 수 없습니다, 나가라고 하는 그런 실직을 당하는 그런 시험도 있고, 가다가 뭐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같이 한파가 와가지고 힘들죠.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그래도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독감 걸린 분도 오지 마. 나오지 못하게 하잖아. A형 독감인가 걸리면. 힘들어.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세탁기가 얼었어요. 세탁이 안 돼. 그래가지고 올겨울은 누가 춥지 않는 겨울이라 했습니까? 정말. 그래가지고 따뜻하기도 했지만 추위가 막 왔는데 영하 15도 이렇게 가는, 낮에도 영하 15도 가는 추위는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추운 거예요. 그때 얼마 전에도 한번 왔죠, 그때. 그래가지고 집에 세탁기를 얼어가지고 세탁이 안 돼가지고 그때 뜨거운 물 주전자로 이렇게 2주전자 부으니까 그냥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되는 줄 알고 2개 갖다 부었는데 끄떡도 없어요. 10개 부어도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왕 시작은 끝까지 하자 해가지고 하여튼간에 생략해서 어떻게든 간에 물이 나와서 세탁기가 돌아갔어.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집집마다 막 세탁기 많이 얼었는데 그냥 포기하고 지내신다 하더라고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어제 아파트 그 방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관리사무실에서. 제발 좀 세탁기 쓰지 말라고. 미대층에 물난리 난다고. 그래가지고 못 써요. 그럼 또 얼겠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한파가 오는 것도 이거 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따뜻하게 사니까 그렇지 옛날 같으면 동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추운데 이거 난방이 안 되고 고립되고 그러면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내일은 뭐 먹을까? 근데 소망 중에서 제일 그 시들어지는 소망이 뭐냐면 예를 들면 라면 먹는 겁니다. 라면 생각날 때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라면 하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일 라면이 주는 행복한 시간은 라면 끓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저거 언제 끓여가지고 그냥 뚜껑 열었다 닫았다 계속 해가지고 설 익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간에 라면을 거의 다 먹고 젓가락을 놓을 때 되면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얼굴이 붓는다든지 뭐 그동안에 다이어트 한 거 다 헛됐다든지. 누가 강제로 먹였나? 자기가 좋아서 먹어놓고는.
그러니까 그 행복감과 그 소망이 한 시간도 못 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소망이 뚫고 나가야 될 게 많은데 그렇게 미래가 낙관적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덮어서 살아요. 근데 부실한 소망 가지고 덮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이. 부실한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으로 그걸 덮고 나가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결혼했을 때는 행복한 줄 알았더니 부부싸움을 한번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막 백일잔치하고 돌잔치하고 할 때는 막 우리 아이가 막 공주고 막 다 왕자인 줄 알았잖아요. 사춘기 때 집 나가니까 어때요? 차라리 애가 없었으면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이 진짜 그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소망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가는데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 있다고 하는 것 밖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소망이 그거예요. 진짜 소망이. 고난을 이기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환난이 많고 그것을 뚫고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편지는 교회를 향해서 쓰는 건데 교회들이 너무나 혹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또 박해를 받아요. 믿는다는 이름으로 잡혀가게 되고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이렇게 어려우면 차라리 믿지 말걸. 차라리 안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내가 안 믿으면 될 거 아닌가 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처방인 겁니다. 처방. 아니야. 그래도 믿음을 버리면 안 되고 계속 가야 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내민 처방은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근본적인 산소망이에요. 절대로 시들지 않고 절대로 쇠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변질되지 아니하는 절대로 더럽히지 아니하는 고스란히 간직되고 있는 소망. 마침내 이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할 수 있다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소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갖는 소망하고를 뒤섞어가지고 혼동하게 되면요, 교회는요 영원 불멸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삽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반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소망의 집입니다. 교회는 소망의 집이에요. 교회는 위로의 집이거든요. 교회는 기도의 집이에요.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셔. 정말 위로가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냐면 교회는 소망으로 지어진 집이다. 세상에 있는 소망이 아닌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지은 집이다.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 좀 데리고 가세요 했어요. 너무나 자기가 힘들고 병도 있고 사역이 힘드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안 돼. 네가 교회를 위해서 일 좀 더 하고 고생 좀 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천국에를 빨리 못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겪고 있는 것 중에 그 소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차라리 천국에 가고 싶은 우리의 기업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기업이 바로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이거든요. 근데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은 장막이라 했다요. 장막이라고 하는 천막인데 이 천막은 그냥 막 눈사태 나면 쓰러지게 되고 이게 비가 오게 되면 홍수에 쓸려 내려가게 되고 바람이 불면 넘어지게 되고 이런 부실한 것이 우리 장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100%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배부르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 식사 전에, 잠자기 전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이나 그러지. 자기 전에 삼겹살 구워 먹지. 그거 정상이 아니에요. 안 돼. 그래서 막 과식하게 되면요. 소화가 안 돼서 밤에 숙면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정말 보잘것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기분이 나쁜 게 계속 갑니다. 그런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소망밖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그 작은 소망을 가져다 보니까 또 넘어지는 거죠. 내가 취직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회사에서 자꾸만 나가래.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 병을 고치고 나왔어. 그랬더니 더 큰 병이 들어왔어. 암이 들어왔어. 나중에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부득불 내가 육신의 나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허리가 구부러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장기들이 쇠퇴해져서 자연사 큰 병이 없더라도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할 거예요? 이게 아닌데 왜 이러는 거지? 그런 일 또 당할 거예요. 그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해답은 뭐냐면 소망밖에 없다. 근본적인 소망만이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희망적으로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또 절망을 딛고 일어나게 되는 마지막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가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앞날의 모든 것을 견인해 나가는 힘입니다. 아멘. 좋은 직장 가지셔야 되고요. 좋은 집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건강도 가져야 돼. 그리고 자녀들도 잘 돼야 돼. 그런데 그것은 완벽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소망을 두면은 언젠가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언젠가는 넘어지게 된다.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나는 항상 건강하고 나는 모든 것을 예비했다지만은 세월이 지나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간직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된다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인생이 공평한 것 같아요. 인생이 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소망만이 이 모든 차이와 이 모든 불편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유일한 것이다. 하나의 공평해. 그러니까 소망 가진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소망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견뎌내는 사람이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야. 소망 있는 사람이. 내 믿음 속에는 진정한 소망이 있는가? 오늘 하루를 견디는 소망이 있고요. 이틀 가는 소망이 있어요. 일주일 가는 소망이 있어요. 오늘의 소망은 뭔가 하면 오늘 무사히 출근해가지고 집에까지 퇴근하고 와서 식구들하고 밥 먹는 게 오늘의 소망이에요. 내일의 소망이 뭡니까? 내일도 오늘처럼 행복한 것이 내일의 소망이에요. 일주일 후의 소망은 뭐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성전에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일주일의 소망이에요. 한 달의 소망이 뭐예요? 월급 봉투 받는 날 한 달 일했으니까 한 달 동안 기다려지는 소망이에요. 1년 후의 소망이 뭐예요? 군대 제대하는 거예요. 대학 가는 거예요. 1년 후에 뭐예요? 아들, 딸 놓는 거예요. 1년짜리 소망이에요. 근데 이게 10년 갔을 때 어떻게 될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빛을 발하게 되고 쇠락해지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더러워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직장에 들어갈 때는 다 희망이 있습니다. 가보면은 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이게 안 되고 이게 안 되면 이게 되고 하는데 그럭저럭 꾸려나가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그 소망, 그 소망이 내 삶 속에 지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언제라도 숨쉬게 되고 언제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있는데 지금의 짧은 것을 놓고 보면 오늘 하루의 소망을 놓고 보면 서로 간에 차이가 있어요. 왜? 나는 좀 넉넉하니까 내 1년 동안 돈 안 벌어도 살아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내일 노동하러 가지 않으면 난 내일 먹을 게 없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소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 보고 깊이 있게 보게 되면 진정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그 마지막 소망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그걸 딛고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오늘 안 아프니까 내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10년 후엔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늙어지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과거도 중요하고 오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미래가 중요한데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은 근본적인 소망만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넘어졌던 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참 혹한이 몰아쳤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추운 날이 오든 따뜻한 날이 오든 또 배부른 날이 오든 배고픈 날이 오든 건강한 날이 오든 입원하러 가는 날이 오든 간에 이 세상의 슬픔과 이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다. 기뻐도 기뻐할 일 없고 슬퍼도 슬퍼할 일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굳건히 붙들고 쓸 수 있는 진정한 교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한 말씀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되고 또 작은 것이지만 이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서
우리의 남아있는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